반갑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을 때 제 얘기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이러시던데 2부에 오신 분들은 다 에너지가 많으시고 또 힘이 넘치시네요. 너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광교에서 아주대 근처에서 목회하고 있는 원종선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이름은 가슴 뛰는 교회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매년 이제 1년에 한 달 정도 연구월의 시간을 이제 교회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월이라는 건 뭐 다른 건 아니고 주일에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고 제가 이제 좀 충전하고 준비하고 좀 연구하고 말씀을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여서 이때는 이제 다른 분들을 교회에 모셔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외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저는 또 주중에 또 충전하고 또 성도분들 더 신방하고 더 이런 데 좀 더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저희 교회에 갖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배우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또 나오면 돌아가면 저희 교회 성도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더 좋고 그래서 또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동행교회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또 김성호 목사님과 또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목마르다. 우리는 모두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한 것처럼 보이나요? 네. 두 의견이 동시에 있는데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긴장하게 되면 겉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안으로 저만 아는 티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입안이 바짝바짝 이제 마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물을 자주 마시면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보게 되기도 하고 원래 또 물이 잘 마시기는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도 물을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목마름을 느끼죠. 제가 이렇게 목말라서 물을 마신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물을 자주 이렇게 드시게 될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매일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이고 하나는 절대성입니다. 보편성은 뭐죠? 우리가 물은 어디에서나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아니어도 지나가는 교회 가고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혹시 쫓아내던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 식당에 가도 밥 안 먹어도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하면은 그것 때문에 돈 내라고 하는 식당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물 마시라고 하죠. 왜냐하면 물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쉽게 잘 하고 잘 주죠. 그래서 이 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고 또 하나가 절대성입니다. 이 물을 근데 흔하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다면 물이 너무 많으니까 나 그냥 안 먹어도 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3일 뒤에 마실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한 달은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일주일 안에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물의 중요성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TV에서도 이 음료,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고와 다양한 음료들을 홍보합니다. 뭐 이온 음료, 물보다 흡수가 빠른 음료도 있다고 하고 비타민 넣은 음료도 있다고 광고하고 2% 부족할 때 마실 수 있는 거 있다고 뭐 이렇게 홍보하고 다양한 음료들을 이렇게 광고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갈증을 많이 느껴서 물을 마시고 또 대체할 음료들을 찾지만 우리의 육체만 갈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영혼도 늘 목마름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회를 하실 때
일들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 성도들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혼자 이사하기 어려운 분들을 또 그런 분들 가서 같이 이삿짐을 이렇게 날라드리고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이삿짐을 날라드렸는데 이 여자 성도님의 방에 이렇게 하다가 이삿짐을 날라드리고 이제 다 끝나셨냐고 이렇게 했더니 방에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가서 이제 날라드리려고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게 문을 열고 그 방을 보니까 그 방에 온통 옷이 가득 차 있는데 다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 옷이 한 방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 이렇게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의 폭력 때문에 남편과 별거하면서 살고 있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은 폭력으로 별거하고 있었고 이 아들은 경찰도 아닌데 경찰서를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부터도 자기 안에 어떤 채움을 못 받고 허전하고 아들 하나 있는 아들로도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분이 그 허전함을 메우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쇼핑. 그래서 쇼핑을 이렇게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옷을 이렇게 사가지고 입지도 않는데 내 마음을 채우는 것처럼 옷을 계속 사다가 채웠던 거죠. 여러분 그 방은 사실 방이지만 그냥 물리적인 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 성도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방이기도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쇼핑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인정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취나 승진이나 증명으로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나 뭐 광고나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고 유튜브나 SNS를 자세히 한꺼풀만 보시면 여기 맛집이에요. 나 이거 먹고 있어요. 나 여기 여행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그게 이제 즐거워서 올리는 분들도 대부분이겠지만 어떨 때는 그런 걸 보면 전 이렇게 보여요. 나 목말라. 나 그래서 이거 넣고 있어. 내 인생에 이거 지금 부어 넣고 있어. 이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요즘 시대에 인터넷이 있어서 잘 보일 뿐이지 요즘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도 늘 있었고 2000년 전에도 변함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우물에 물을 뜨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물에 물을 뜨러 갔죠?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나중에도 마실 물들을 가지려고 우물가에 갔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목마름 때문에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혹은 본인이 감추고 싶었던 본질적인 목마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찾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남자였습니다. 남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추측컨대 진정한 사랑을 위한 목마름이거나 인정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뒷부분에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구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남편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산수를 되게 잘하시네요. 6명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6명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능력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누구도 이런 분을 능력자다, 대단해, 부럽다, 롤모델이야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6명의 남자를 만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 대충 유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사연이 기구할까, 도대체 어떤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길래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여인이 6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6명의 남자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방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때 여인이 예수님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5명도 없는 척 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진행형도 없는 것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한 거죠? 남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만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건 왜 그런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다 아시니까 여인에게 이것을 의조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여인의 우물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이 우물의 물도, 또 남자를 통해서 마시려고 했던 영혼의 이 본질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실제로 이 남자 6명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여러 목마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목마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물이라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 오늘 아침에 드셨어요? 이제 일주일은 거뜬하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물을 마셨지만 또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곧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경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에게 즐거움은 줘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캠핑입니다. 저는 이렇게 캠핑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쉬는 날 있으면 이렇게 딸이 제가 하나 있는데 딸이랑 아내랑 같이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서 캠핑하고 거기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불멍하고 이렇게 불 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캠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얘기해요. 왜 지붕도 없는 데 가서 잘라고 하냐, 내가 그 돈 주고 왜 거기 새소리 다 들리고 개소리 다 들리는 데 가서 내가 왜 거기서 자야 되냐, 난 불편해 죽겠다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니까 텐트가 너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시즌이 되면 너무 사고 싶은 텐트가 하나 언젠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자꾸 보여줍니다. 이거 예쁘지 않아? 여기서 자면 정말 호텔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아? 색깔이 얼마나 이게 고운지 모르겠어. 영롱해.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좋다. 제가 막 박람회도 데리고 가고 막 이거 봐봐, 한번 앉아봐, 이거 누워봐,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제 아내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텐트 살 돈 있으면 날 줘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더 좋은 여행 갈 때 있다. 저한테 막 이러거든요. 그 돈 거기다 쓰는 거 미련하다, 엄청 뭐라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꽂혔잖아요. 그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진 박해와 멸시와 핍박을 다 견뎌내고 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좋았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캠핑 가지도 않는데 막 주차장에다 한번 펴보고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거 봐 때깔도 곱지 막 이러면서 막 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갔을까요? 누가 일주일이나 오셨어요? 제 마음에 들어갔다 오셨네요. 정확히 일주일이었습니다. 예, 딱 일주일. 좋더라고요. 예. 지금은 창고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죠. 만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평생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중에 새 차 바꾸신 분 계십니까? 아마 10년 전에 차 바꿨는데 요즘 여러분 지금도 차 문 열 때마다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시나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차 바꿔도 한 달도 못 갑니다. 너무 좋지만 한 달도 못 갑니다. 아마 만약에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콩닥콩닥 뛰면 그건 병원 가셔야 돼요. 빨리 가서 왜 그런지 여기 확인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남자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이 여자라면 내 마음을 맡겨도 좋겠다 해서 결혼하셔서 지금 같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알던 그 인간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인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피장파장이죠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다 들 때 있잖아요. 예전에 제 아내랑 이제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이제 사역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나요? 마음이 좀 힘들었나 봐요.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는데 주님이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확한 해답을 딱 복음적인 해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말에 제가 그건 그게 아니고 이 주님의 관점,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잘못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마음의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잘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잘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다 7살 어리거든요. 근데 제 그 얘기가 딱 끝나니까 제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거룩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딱 보면서 야, 내가 공감 먼저 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는 열받으면 저한테 지금도 야라고 합니다. 네. 제가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내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때 사랑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믿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아내가 저한테 한 번씩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몰라요 내 마음을. 네, 어제도 한번 들었습니다. 네. 서로가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이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실 누구도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것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내가 처음에 만나고 얻었던 것보다 점점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새로운 텐트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남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계속 다음에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나 자신을 내어 맡겨서 오히려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찾았던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는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그 무엇이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알코올의 노예가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한 잔, 그 다음에 세 잔, 한 병, 두 병, 세 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산다.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찾았던 내 종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도구만 바뀌고 모양만 다를 뿐 내 옆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면 괜찮을까? 얘는 좀 다를 거야. 근데 좀 지나면 얘도 별거 없어. 또 다른 남자를 찾으면서 이번엔 진짜 확실해. 이런 종속의 상태로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양했던 그 공동체, 지금 교회 말고 예전에 공동체의 한 지체는 비슷했어요. 이렇게 남자친구 여러분 환승연애란 말 아세요? 예, 이 헤어질 때쯤에 또 다른 남자를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뭐 여자를 만나고 이런 걸 환승연애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좀 그런 애였어요. 뭐 그거 뭐 자기 뭐 하는 거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뭐 자기 연애하는 거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맡길 때마다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밥 한번, 제가 남자친구 생겼는데 저랑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소개시켜 주니까 좋은데 이게 자꾸 여러 번, 한 4번 5번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곤혹스럽더라고요. 왜 곤혹스러우냐면 제가 이름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동진아 아닌데요, 동혁인데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럽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남자친구 바뀌어서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했는데 제 표정이 그때 좀 관리가 안 됐나 봐요. 좀 했더니 저를 보더니 하면서 목사님, 전사님 얘는 달라요. 얘는 진짜 괜찮은 애요. 착해요. 얘는 진짜 이번엔 달라요. 그래서 만났던 걔는 지금 다른 애랑 결혼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올바른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는 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남자 혹은 다른 무언가를 여전히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인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언가를 닥치는 대로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둘이 이야기한 물은 사실 서로 전혀 다른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우물가의 물도 다른 어떤 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인 거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방,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호텔, 맛있는 음식, 좋은 자리, 많은 재산을 얻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잠깐은 행복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여기 청소년들이 일부 예배 드릴 때 좀 몇 명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도 너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씨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기에, 우린 모두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개척했거든요. 8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9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을 했는데 저는 청년 사역을 한 20년 하다가 개척을 했더니 청년 3명이 이제 따라오고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거야. 그래서 3개월 만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원래 큰 교회 다녔었는데 형제였는데 자매 찾아서 다시 큰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한 명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아니었고 이제 그 와중에 몇 명 좀 오게 돼서 몇 명 더 있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저희 집은 저는 그렇게 가정이 화목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저에게 뭐 사랑한다, 뭐 잘한다 이런 칭찬을 했던 적이 제 인생에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잘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듣지 못하니까 그 듣고 싶었던 목마름이 제 안에 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목회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인정받는 목회자 되는 거,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는 거. 그래서 원전사 사역 잘해, 원전사한테 맡겨주면 깔끔해, 사역 다 잘 되고 공동체 부흥하고 잘 되네, 최고야. 저는 그 말이 저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 겉으로는 포장지를 그렇게 씌우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 목마름을 그걸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목회가 제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된 거죠. 잘 목회하는 목사, 개척교회도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한 게 제 이제 사명, 제 목마름에 대한 해결의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명이 있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명만 안 와도 제 안에 이 인정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난 쓰레기구나. 난 목회 쓰레기야. 이 목양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는 목회할 자격도 없어. 이런 마음이 저를 합칩니다. 그러다가 뭐 새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됐어. 올해 건축하는 거야. 이제 애들 데리고 건축하고 이제 부흥하고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야. 한 명 더 오면 난 쓰레기야. 한 명이라도 더 오면 건축하는 거야. 3명 데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3-4명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이 더 흐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그죠? 20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사역도 하고 개척도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했는데 제가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제가 제 인정을 점검받는 자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저를 증명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두려워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4년간은 이제 카페를 주일만 대관해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상가로 들어가서 공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은 방을 이제 목양실처럼 써가지고 사무실처럼 써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저녁에 토요일 한 8시쯤 됐던 것 같은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 아무도 빠지지 않고 다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였을까요? 부끄럽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다 나와야 제가 편하고 제가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한, 성도를 수단으로 삼은 저를 위한 기도였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그날 저를 만지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선아, 너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니? 그리고 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 너의 그 목마름에 해결되는 방법으로 찾고 있는 게 뭐야? 누구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짜증이 확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했어요. 바로 주님, 아니 지금 저한테 지금 그런 걸 물으세요? 주님, 저 개척했잖아요. 저 개척한 목사예요. 주님, 제가 이걸 왜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저를 일하시고 제가 주님의 복음이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개척한 거죠. 지금 주님 모르세요? 개척 모르세요? 제가 개척한 목사라니까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의지하냐고 물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주님 의지하니까 개척했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30분, 1시간 기도하는데 저를 보니 정직하게 저를 들여다보게 하신 거예요. 아주 깊숙한 곳에.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제 이 모습,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제가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제 인정에 목말라서 목회를 수단으로 삼고 있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며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는 제가 교회를, 그리고 목회를, 성도를 제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목마름의 해결자로 삼고 제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날 예배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았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가요? 눈빛이 저런 인간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니,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여기 있고 서 있고 앉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매일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때도 있지만 나를 다운시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될 때는 교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게 내 만족을 주지 않을 때는 내 자존감이 바닥을 헤매게 될 거예요. 제가 난 쓰레기야 라고 느꼈던 그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설령 일이 잘 풀리고 유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간다 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혹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는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영원한 생수의 본질로, 근원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명산약수를 찾듯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서 3분의 1 지점, 예루살렘으로 치자면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뭡니까? 이게 다 직선상이에요. 제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변절자들, 오염된 민족들, 혐오스러운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자체가 밟아서는 안 되는 땅, 더러운 땅, 변질의 땅입니다. 배신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거기를 밟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걸지, 이방인에게 말을 걸지 않고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여자이며 사마리아인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왜 가신 거죠?
사마리아 땅에서 하신 일은 여인을 만나고 여인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분은 우리 모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라면 결코 가지 않아도 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셔도 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갈게. 네가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너의 모습이 되어서 너에게 갈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4장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신다면, 그것과 연결해서 보신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죠?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분 자체가 생수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명절에서, 다른 본문에 보면 명절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분이, 그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죠?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목마름을 느끼신 게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뻥치신 겁니까? 야,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게 또 다르다야, 쉽지 않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셨고, 대신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증을 대신 가져가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수원 용인 이쪽에 삽니다. 여기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늘 오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쭉 와서 경부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왔는데, 잘 왔는데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서 있는, 앞에 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내비를 보다가 그냥 박은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박았어요. 그럼 누구 100%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100% 잘못이에요. 내려서 차를 보니까 포르쉐더라고요. 수리비를 이렇게 견적을 뽑으니까 2억 나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놀라시는데, 지어낸 얘기합니다. 지어낸 얘기. 실제는 아닙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오다가 박았어요. 근데 차주가 내렸어요. 근데 2억의 수리비를 누가 물어야 되죠?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100% 제 책임이니까. 근데 차주가 보더니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딱 보더니, 차 보고 제 얼굴 딱 보더니 그냥 가세요. 그리고 차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꼭 우대권같이, 부루마블의 우대권처럼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좋겠다,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잘못 없으면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그 차주 거였죠. 2억의 배상의 수리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저에게 있었죠. 근데 그 주인이 그냥 가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잘못 없음은 제 것이 됐고, 그분이 2억의 수리비, 제가 가지고 있던 2억의 수리비는 누구께 됐습니까? 이 차주가 물어야 되는 게 됐습니다. 여러분, 차가 그냥 가세요 한다고 차가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서 그 차를 수리해야 되죠. 2억을 하든 보험을 하든 수리해야 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담을 누가 가져간 겁니까?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잘못 없으면 제가 가져온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전가, 대속이 일어난 거. 이걸 신학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 거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 되는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의 생수는 우리가 시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목마름은 그분이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갈증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짊어지신 영적 갈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가 찾고 마시는 생수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마름은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어떤 분은 또 다른 행수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나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다시 어딘가로, 누군가에게로, 무언가에게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해갈이 뭡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저는 청년들과 오래 사역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 1:1로 자주 하고 많이 일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복음이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질문한 분의 문맥의 맥락에 따라서, 서사에 따라서 다른 답을 하죠.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는 늘 떠오르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뭐야 하면 저는 옛 찬양 가사가 늘 제 머릿속에 하나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가사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어떤 목사님이요, 소록도에 성도들과 같이 교회가 봉사활동을 갔대요. 여러분,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거주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 사역했는데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나와서 팔도 없고 눈썹 하나 없고 막 눈 하나 멀어 있고 손가락 없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더래요. 특송하겠다. 근데 그분들이 특송을 하는데 그때 예수 믿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 곡을 특송하더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이 고백이 한센병 환자 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분들이 그냥 세상에 살고 있다면, 예수가 없다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이제 집이 불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넉넉한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방을 고등학생 때 처음 제 방을 가졌고요. 결혼하고 두 번째로 이사 간 집이 처음으로 제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감사헌금 제목이 뭐였냐면, 이 주제로 감사헌금을 했는데 뭐였냐면, 주님 욕조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집으로 이사 가고 난 첫 감사헌금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제가 30대 후반까지 욕조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집이 가난했고 막 그래. 제가 제 탔던 차가 뭐였냐면 20인승 모닝입니다. 네. 어떻게 모닝이 20인승이냐? 청년 사역하면 모닝에 여러분 8명 태워보셨어요? 저 8명까지 태워봤어요. 이렇게 꽉꽉 채우고 앞자 조수석에 2명 태워보셨어요? 네, 2명 태우고 뒤에 어떻게든 야 5명 타라 막 이렇게 하고 껴 타면 8명 탑니다. 네, 그랬더니 애들이 별명 붙여준 게 20인승 모닝이라고 붙여준 게, 그걸 제가 10년 타고 다녔어요. 네. 지금은 이제 처남이 차 바꾸면서 자기 타고 있던 둥고차를 줘갖고 이제 다른 이제 15인승 SM3를 타고 다니는데, 예, 뭐 잘 탑니다. 15년 된 차지만 그래도 뭐 즐겁게 잘 타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뭘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겠어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뭐 나라가 빌려준 집 거기 살고 있는데 15인승 SM3 뭐 타는데 뭐
제가 카센터 얼마 전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또 고쳐야 되면 그냥 차를 바꾸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데 그 차 타는 거, 이 집 사는 거 사람들이 뭐 저를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뭘 좋아하겠습니까? 저 닮고 싶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죠. 불쌍히 여길지 몰라도.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요,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건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이 화장실이 몇 개든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다니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이렇게 목사님 교제하러 갔다가 거기서 제 인생 처음으로 롤스로이스를 발견했는데, 롤스로이스라고 이게 이렇게 양재동 갔더니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와, 롤스로이스 너무 좋은데, 좋죠. 근데 부럽진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생수가 너무 달콤해서. 그게 저를 너무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쫓는 저걸 쫓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제게 없어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오늘 설교대로 말한다면 목마름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MH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MH가 뭔지 아세요? MH, 맨 땅의 헤딩. 그래서 줄여서 MH라고 합니다. 우리 김성모 목사님이랑 우리 가서 교제하는 세미나 가면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막 격려해 주세요. 우리 MH 목회, MH 개척하셔갖고 너무 수고하신다고, 맨 땅에 헤딩하느냐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너무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쓰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 말에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쓸 때 있고 잘 쓰지만 좀 조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20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았거든요. 10편 23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를 한 번도 맨 땅에 보내신 적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보내신 곳은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푸른 초장이더라고요. 주님은 여러분 저를 헤딩시키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저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나오셨어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마치면 좋은 데 가자고 하니까 나오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계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오시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본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태초부터 기다리고 계신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만족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것, 여러분의 재정이 가장 많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의 평안의 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게 무엇인가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혹시 다른 무언가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떨까요? 잠깐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한 20명도 안 되는 성도와 함께 하고 있고 당장 다음 달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회이거든요. 늘 재정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면, 그게 제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다른 일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의 방법을, 생수를 예수님으로 찾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원하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 마음의 생수가 되어 주시옵고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